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6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의 두 아내에 있는 사람과 교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그런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지방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에 있는 그가 하나에 있는 그수시라. 그들이 거기에 들어간 지 10년 중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으로 이에 그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아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와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받아야 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내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단지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또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말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몇 주 동안 제가 룻기에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룻기를 읽어보셨는지요? 한번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 잘 안 가는 데죠. 시작했다가 꼭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멈추고 룻기까지는 못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룻기를 집에 가셔서 길지 않습니다. 한 5장인가요? 네, 5장까지 4장이네요. 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한 1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 룻기에 아주 로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한번 읽어보면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룻기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로맨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룻기는 구약에서는 복음서입니다. 예. 신약에서는 로마서가 복음의 원리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로마서가 그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면 룻기는 이 복음의 요소를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로 아주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 안에는 상징적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믿음과의 관계, 그리고 그 구속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을 베푸실 것인지가 이 룻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이 룻기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는 kinsman redeemer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kinsman redeemer, 우리에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부도가 나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대속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들의 킨즈맨 리디머가 되셔서 우리를 그 망한 자리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 오실 메시아죠. 이 룻기에서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룻기의 주인공? 쉽습니다. 룻입니다. 룻. 많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이 룻의 그 신앙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 룻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형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의 신앙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이제 6절 말씀까지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주로 좀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룻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을 봅시다.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질문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자신 있으면 크게 대답해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너무 쉬워요. 룻기 1장 1절에서 룻기가 이제 진행되는 그 시대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언제? 안 들려요. 사사짝짝 이렇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언제죠? 언제죠? 네. 그렇죠.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예, 사사시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해서 룻기 1장 1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세요? 사사시대. 사사기 한번 읽어보셨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 보면요, 몇 시대만 빼고 잠깐만 빼고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그리고 죄로 얼룩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사사시대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요 가장 악하고 가장 암흑한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사기가 급격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이클이 있기는 하지만요, 이 사이클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점점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서 나중에는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정말 이 사사기 뒤에 부분을 읽어보면요, 차마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을,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런 죄악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저지르고는 전혀 회개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마지막 절에 왜 이렇게 암흑하게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바로 앞장이에요. 룻기 바로 앞장.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써 있죠. 왜 사사기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아주 결론적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다시 한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할 테니까요. 한번 잘 말씀을 보고 대답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암흑한 시기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해서 암흑했나요?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해서 암흑했나요? 아니, 말씀을 보고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보고 다시. 사사시대가 가장 암흑한 시대인데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암흑했나요? 그들이 옳은 일을 해서 암흑했나요? 아니면 잘못된 일을 해서 암흑했나요? 거기에 보니까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잖아요. 옳은 대로. 그렇죠? 네. 옳은 일을 했는데 암흑한 시기가 되었어요. 여기에 자기의 소견으로는 영어 표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옳은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는 왜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치리하는 것은, 사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였는데, 그래서 결국 그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살기가 좋아지고 막 서로 사랑하고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내가 옳은 대로 하였는데, 아니요. 그 사사 시대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고 암흑한 사사 시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리고 우리도 경계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뉘우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는 건데, 아, 도저히 유혹을 못 이기겠어 하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맞는 거야 하고 확신에 차서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어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옳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자기의 의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등을 업고, 하지만 하나님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죄인과 세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지만 그 자기의에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8절을 한번 펼쳐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또 무엇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의에 대해서. 그것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이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옳다 믿고 행하는 이 자기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있는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한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잘못하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되돌려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회개해야 돼. 라고 회개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내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노릇을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가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내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 요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조금 이런 죄가 이러한 자기의가 여기에 조금 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희귀하게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면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이 자기의 의의 문제가, 자기가 옳은 대로 하는 이 문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아주 만연한 거예요. 어느 시대를 찾아봐도 어느 때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자기의 의를 고집하고 주장하고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 문제가 어느 시대 가운데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겁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하였어요. 지금 이 부패한 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면서도 스스로 뉘우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의 의로움도 책망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고 방패 삼아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옳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왕 삼지 않는 사사시대의 길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옳다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되짚어볼 수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마음인가를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그 자기의 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 필요 없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더 무서운 겁니다. 회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앉으신,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사시대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만연한 이 죄에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언제든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발은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매니큐어도 칠해져 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냄새 나지 않는 발 거의 없습니다. 자기는 냄새 안 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발에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발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가면 반드시 흠이 보이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냄새 나니까 그 사람과 멀리 떨어져라. 그 사람과 멀리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너의 띠를 띄우고 그 사람의 그 가장 냄새나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의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의 그 냄새나는 부분들을, 냄새나지만 끔찍하지만 가서 종의 모습으로 씻겨주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의 부르심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 의는 정죄하게 만듭니다. 비판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 나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 먼저 봐라. 다른 사람 씻어주기 전에 너 먼저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가르침이죠. 예.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한 가지 힌트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이렇게 막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100% 그 사람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결국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룻기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0절.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의에 가득 찬 사람은 어김없이 이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룻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아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뭐가 나타나죠? 이 나오미는 그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죠. 뭐가 나타나냐면은 원망입니다. 불평이에요. 룻기의 이야기를 이제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미가 쫄딱 망했습니다. 모압 가서 한번 잘 살아보려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누가 선택한 길입니까? 나오미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탓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다고? 자기가 결정했고 철저히 자신이 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조금도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잘못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늘 항상 내 주변, 내 바깥, 날 둘러싸고 있는 것에서부터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대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들거든, 내가 지금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구나.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알람이 들어와야 돼요. 빨간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야지. 원망과 불평은 그 행위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 원인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아, 내가 나를 왕삼고 있구나. 하나님을 왕삼고 있지 않구나. 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지 원망과 불평만 끊어버리려고 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은 처리하지 않은 채로 그냥 증상만 처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자리에서 먼저 내 마음을 되돌리고 내려와서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왕이라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거든. 아, 그 자리가 회개해야 될 자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다라고 하는 건 저보다 나이가 어리면 젊은 겁니다.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쉽게 빠져 들어가기 쉬운 그런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위험한 거 있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딱 움켜쥐고 마음껏 자기 소견에 옳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느낌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 분들은 아마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새 말로 필 꽂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그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나면 또 다른 말도 있죠. 이렇게 느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필 꽂혔다 말고 이런 말도 있죠. 이런 말들이 아주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화나 광고나 대중 매체들이 사실 그 던져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나쁘지만요.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계속 그 느낌에, 나의 그 감각에 계속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통해서 이 세대들은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세대들은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데 거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느낌이 가면 좋은 거고 느낌이 안 가면 안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도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꽝 부딪혀가지고 막 이 차가 하나도 안 부서지면 야, 이 차 좋은 차다 그래 생각해서 저 차 좋은 차구나.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막 햄스터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이 자동차 타면은 얼마나 느낌이 좋은지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느낌으로 좋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게 느낌에 그래서 집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사단의 아젠다입니다. 사단이 진짜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은 정말 매니플레이트 하기가 정말 쉬워요. 막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이제 가고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앞에 사람이 싹 끼어들면 바로 감정대로 살아가면 기분, 은혜 받았던 거 그거 다 없어지고요. 기분 갑자기 확 나빠져서 막 빵빵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 아닙니까? 우리들의 느낌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 보이는 것에 너무너무 흔들리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느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이 세상은 계속 의지하게 만들고 느낌으로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진리를 판단하게 하여서 느낌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느낌으로 느낌은 우리들을 너무나 쉽게 흔들어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느낌 따라 사는 것이
느낌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 예. 옷을 싹 벗고 거울 앞에 서면 뭐 헷갈릴 거 없이 내가 남잔지 여잔지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음란함이, 이 세상이 그 악함이 우리의 느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우리의 느낌을 사로잡아 컨트롤하고 나니까 내가 남자인데, 거울을 보면 분명히 남자인지 아는데, 남자인데 남자가 남자한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자인데 여자가 여자한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그 느낌이 오면 그것이 진리고 옳은 것이라고 이제까지 그 느낌 따라 살아왔던 그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남자인데 남자를 보고 느낌이 오니까 느낌이 옳지, 느낌 따라 사는 게 맞지, 나 남자 아닌가 보다. 옳고 그름을, 진리를 그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결국은 동성애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객관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세상에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병리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특별히 젊은이 분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필 꽂혔다고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에게. 한번 필 꽂혀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목사님과 항상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부모님들께 경계를 드립니다. 부모님들께요. 아이들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면서 메시지만 주의하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자꾸 느낌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주의하십시오.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를 아이들이 인식하도록, 내 느낌과는 상관없이, 내가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안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 안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신 거 아닙니까? 내가 믿겨진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안 믿겨진다고 해서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믿음 여호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느낌 여호와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살아계시는 분, 그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경계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느낌이 아니라 진리,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이 느낌을 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passions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 정이라고 표현된 것이, 패션이라고 표현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것으로 하면 바로 느낌이 되어지는 것이죠. 느낌 따르면, 느낌 위에 나의 믿음을 두면, 그러면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낌 위에 자기의 믿음을 두면 이 세상 풍파가 치고 여러분의 느낌을 마구마구 흔들어댈 때 여러분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을 부인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그 패션을 못 받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사 시대를 살펴봤어요.
사사 시대에 있는 죄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사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그 죄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시 사사기로 갈까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룻기로 갈까요? 룻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사사 시대를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사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룻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룻기. 그런데 자, 오늘 말씀에 잠깐 오늘 이 룻기 1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실제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늘 그냥 말씀에만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 그 룻기에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사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을 따르며 그 시대를 본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는데, 이 엘리멜렉은 그 시대를 본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멜렉, 나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엘리멜렉은 이 룻기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동네라고 앞으로 불리워질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아시지만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날 그 곳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약속의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그곳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룻기의 정황을 잘 살펴보면요, 엘리멜렉은 다윗의 조상이 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왔죠? 다윗의 뿌리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왔죠. 그렇죠? 메시아의 라인이 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사명과 부르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어겨버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베들레헴의 가나안 땅에 잠시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의 느낌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신 땅에서 떠나갑니다. 자기가 여전히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이 흉년을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한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 그 자리, 이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이 모든 특권과 사명을 다 버려버리고 이 엘리멜렉이 그 약속의 땅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엘리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죄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원어의 원래 뜻은 미스터 마크, 그런 뜻입니다. 화살을 딱 쏘았는데 화살이 텐에 딱 꽂혀야 되는데 그 마크에 맞지 않고, 마크는 여기에 있는데 아주 웨이 벗어나가지고 이쪽에 탁 맞은 상태. 화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엘리멜렉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모압 땅에 있는, 이것이 바로 죄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적절하게 번역한 영어 단어가 transpass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죠.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바운더리를 떠나 나의 소견에, 나의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엘리멜렉이 지었던 죄였고 그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있지 말아야 될 곳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내 몸은 어떤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나요? 느낌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내 소견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눈이 어디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있어요? 여러분의 손은 어디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어야 된다 한 곳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있어야 할 베들레헴 땅에서 엘리멜렉을 모압 땅으로 가게 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 룻기가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는 약속의 땅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했고 엘리멜렉은 그 땅에서, 그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신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 룻기의 내용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또 이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잠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판단하기에 흉년이 든 베들레헴보다 저 모압 땅이 좋아 보일지라도 거기에 가면 풍족한 양식이 있을 것 같고 편안한 삶이 있을 것 같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느낌 따라 가는 그 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멸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말씀을 보니 모압 땅에 간 엘리멜렉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그 메시아가 나의 그 가족을 통해서, 나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떠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다 저버리고는 하나님의 금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들과 그 자기의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통로를 스스로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마저도 아무런 자손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만 뒤에 남게 되었고 두 며느리만 결국 남아서 그렇게 처량하고,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것이죠. 네. 이 구약의 이야기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영적인 모형입니다. 육체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부르심을 떠나서 죄 가운데로 거한다 해도 엘리멜렉처럼 갑자기 죽거나 두 아들이 갑자기 죽어지는 일은 안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는 야, 저 사람 더 잘 살게 되고 저 사람 분명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왜 더 누리게 되나 하는 것처럼 오히려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름에는 이 영혼 가운데 가뭄이 들어오고요. 흉년이 든 것처럼 마음이 점점 그 하나님에 있는 자리에서 떠나면 점점 메말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제가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시면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는 없어요. 제가 재밌지는 않지만 재밌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가끔. 그런데 은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떠나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약속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나중에는 나의 마음이 바위덩어리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마음속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나아갔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고 그 사랑의 파편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굳게 닫힌 하늘과 또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나 하는 그 의심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죽어버린 영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오래오래 지속되면 정말 바싹 마른 고목처럼 아무런 기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정말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방불한 그런 사람처럼 교회는 있지만 전혀 신앙생활은 아닌 그런 영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내 얘기예요. 주님이 저한테 하늘을 닫아버리신 것 같아요. 나 정말 주님 사랑했었는데 마음속에 주님 사랑 잃어버렸어요. 너무 메말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하지 않아요 하는 그런 사람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 전해주십니다. 오늘 복된 소식 들으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룻기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룻기 6절 말씀,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어느 시편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강포하고 악한 계획으로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로,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오늘 베들레헴에 권고하시듯이 우리 영혼에 풍성한 양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내 눈이 있어야 할 곳, 내가 이제까지 내 눈을 방황하였다면 내 눈이 있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내 눈을 들어서 내 눈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내 눈을 옮겨 가십시다. 내 손이 있어야 할 곳에 내 손이 있지 않았다면 내 손을 들어 내 손이 있어야 될 곳으로 갑시다. 내 몸이 있어야 될 곳에 내 몸이 없었다면 내 몸을 들어 다시 한번 내 몸이 있어야 될 곳으로 나의 몸을 되돌립시다. 그리하면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눈을 되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을 되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되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면적인 존재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과 입과 귀와 내 몸이 전부 다 이 예배당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면, 내 마음이 떠났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너는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하고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우리 65장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장 우리 후반부부터 읽어볼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서 왔습니다.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더 다가와서 시편이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8절부터 읽을 텐데요.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정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시편 65장 8편 중반부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주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새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이 됩니다. 하루 종일 찬양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땅을 가꾸시며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은 물이 넘쳐 곡식이 잘 자랍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주께서 밭 고랑마다 흠족한 물로 채우시고 밭 이랑마다 촉촉하게 적셔 주십니다. 비를 주시어 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곡식들을 잘 여물게 하십니다. 한 해에 넉넉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넘치는 곡식을 마차에 실어 주십니다. 거친 들판이 푸른 초장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언덕들마다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들판에는 양떼가 가득하며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온 하늘에 메아리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정말 이 기쁨의 노래가 온 하늘에 메아리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런 교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있는 교회 우리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시간 저희가 돌아서겠습니다. 저희 소견에 오른 대로, 느낌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의 죄악에서부터 돌이켜서 오직 진리 되신 주님만 말씀 삼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되돌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시편 말씀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풍성한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시로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또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